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거느리는 군대가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군대가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재물의 메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17절은 그돌라오멜에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사해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의 사병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력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손님으로 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이었지만, 주변 나라와 민족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은 가장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는 사회 골짜기에 있다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사회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창세기는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바로 이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자 소돔 왕은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오늘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 레헴은 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빵은 굉장히 흔한 음식 중에 하나이죠. 누구나 빵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정 초기 기록에 따르면 빵은 왕에게 바치는 진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 빵과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살렘 왕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떤 인물로 이해해야 좋을까요? 그가 왕이며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 당시 그의 나라가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멜기세덱의 기도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그돌라오멜과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얻은 것은 바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었던 전리품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친 이 10분의 1은 다른 곳에서는 11조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11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대대로 그 자손이 본받아야 될 행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10분의 1의 재산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1절부터는 17절에 잠시 등장했던 소돔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소돔왕을 묘사하는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마치 소돔왕을 긍정적인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후 소돔왕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소돔왕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런데 이 소돔왕의 태도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 멜기세덱의 태도와 대조가 됩니다. 그는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에 관하여서 사람과 물품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재물은 너가 취하라고 말합니다. 실제 성경 원문에서도 여기에 사용된 보내라 그리고 취하라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가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혼자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왕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왕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전리품들이 자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머지는 너가 재물은 너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며 대답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의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에 속했던 것들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만약 자신이 그 재물을 취할 경우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 내가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라고 소문내고 다닐 게 뻔하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돔의 어떤 재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의 군대로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에 등장했던 소돔 왕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권리를 침해당할 때가 있죠. 내가 정당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도 않을 거면서 다른 일들에 참견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돔 왕이 딱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전리품의 고난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그것을 자신이 알아서 배분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기껏 와서 도와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리고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은 소돔에서 취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바로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의 재산을 취한다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닐 게 뻔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풍성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였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았으나 윤리적으로 보았으나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한 나라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껏 모았던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취할 시에 소돔 왕이 낼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유익과 재물을 포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로 심히 고민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당장 나에게 있을 유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된다고 더 크게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유익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달렸음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유익을 선택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남들보다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쁨을 잃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처럼 재물보다는, 나의 삶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많은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갈등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도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 거하며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